오늘날의 세상은 이성과 지성이 중시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중시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객관적으로 검증할 줄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과학으로 검증된 과학을 의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인데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탄식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꼬여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에 호세아는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이 돌아오라는 히브리 말은 슈브라는 말인데 돌아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서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호세아가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회복의 길은 오직 한 길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길뿐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괴로움과 죄악이 끊어지지 않은 이 세상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호세아는 몇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분명한 영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텅 빈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무 허무하니까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출세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나서면 의시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에 허무한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내 집은 좋은 집인데 안락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는 그때서 비로소 영적인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유흥에 빠집니다. 그리고 술과 쾌락에 빠져요.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는 거죠. 그러다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다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사의 외침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이 한 아침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저 가수를 아시죠? 저 가수는 하덕규 씨인데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듀엣 가수였는데 인기가 많았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기타 치면서 노래도 잘합니다. 그런데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그 허무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을 술에 빠졌습니다. 술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또 연예인 활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 동생이 출세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덕규야, 하나님 앞에 가자. 근데 어느 해인가 누님이 오늘 밤 12월 31일 밤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배인데 너 한번 나랑 가자. 근데 그날은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 하덕규 씨가 누님을 따라서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우리도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했는데 나오신 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 만나주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의미 없이 참석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유명인이 됐는데 부족이 없었는데 그 예배를 참석하는데 기도 시간에 갑자기 막 깨달음이 오는데 네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드디어 고민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 갑자기 그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곡을 쓴 게 바로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나로 꽉 차서 나라는 자아로 꽉 차고 욕심으로 꽉 차고 세상 유혹으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올 구석이 없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 고백적인 가사로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하기를 자기는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진짜 내 영어로 부른 노래는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 하나뿐이다. 그리고 저분이 회복이 됐어요. 이제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요보다는 CCM에 더 관심이 있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야 되는데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주님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텅 빈 성전에서 어제 저녁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아직까지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요.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만날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목사인 제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니까는 아내를 사랑할 공간이 없고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니까는 내 인생의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살고
뻐기고 살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텅 비어 있어요. 왜? 내가 꽉 차 있으니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까지 와 계십니다. 이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뻐겼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인색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땀 흘려 일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시덕거리고 모든 일을 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이틀 3일 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3일이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잘 됐으니까는 교회는 적당히 다녀요. 요 정도 다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바도하지 마세요. 교회 못 다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거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다윗도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우리들을 에일엘에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가정 만족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해요? 여러분 비즈니스 만족합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꼬여 있는 거 이거 안 풀고 가도 만족하겠어요? 그거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아니고 출세한 내 아들 딸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아픈 자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심한 자 위로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진중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좀 깊게 하셔야 돼요. 금년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1월에 머물고 있는데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좀 진실해져야죠. 나도 눈물 한번 흘려봐야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저 연못을 몇 번 가봤어요. 예루살렘 몇 번 가봤으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가면 물이 말랐는데 저렇게 물이 찼습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 저 물이 동할 때에 물이 갑자기 간헐천이라 동하는데 막 움직이는데 그때 환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은 병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설입니다. 진짜 고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기는 맨 환자들만 있어요. 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기에서 식구들에게 버림받은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을 오래 가지고 있어 보세요. 누가 병관하는가? 귀찮죠. 38년 된 병자 집에서 내쳤어요. 거기 가면 구걸도 할 수 있으니까는 거기 누워 있다가 물이 동하면 들어가라.
38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저분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알아봤을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버림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서 일어서서 자기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는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에 낮에 오수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길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광명을 찾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출세했다고 나에게 어떤 세상에 무슨 직위가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이라 그랬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호세아가 외치는 것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되 좀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라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보면은 저한테 기도 제목 카드 쓰신 분들 가운데 보면은 성경 일독하겠다고 동그라미 막 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일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우리 교회 전체 교인 중에 이분들만 성경 읽겠구나 그러는데 안타까움이 많이 있죠. 우리가 수많은 세월 수십 년 신앙생활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건데 겉으로 형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주님 만났어요? 체험했습니까? 성령을 경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제발 그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도탄에 빠진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좀 아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신이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이니까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와 의사소통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새벽빛의 은혜와 늦은 빛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으로 새벽빛 같은 그 다음에 늦은 빛 같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빛은 뭡니까? 새벽빛은 소망이죠. 동력해서 새벽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소망입니다. 성경의 동쪽에서 빛이 떠오르면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구원이 확실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늦은 비는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3월, 4월이면 늦은 비가 오는데 비가 없는 나라인데 그 조금 나오는 그 내리는 비가 곡식에 결실을 맺게 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풍성과
풍요로움과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풍성함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를 심써 알고 체험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건성건성 드리죠. 찬송도 건성건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인도할 때에 여러분들 다 봅니다. 근데 찬송 부르는 게 달라진 분들은 신앙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건성건성은 평생 건성건성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저 자료 화면에 북한의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2013년 12월 12일에 자기 고모부를 처형했어요. 총 한 방 쏜 것이 아니고 따발총으로 막 갈렸대요. 그러고 나서 김정은이가 권력을 장악해서, 야, 저놈은 지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더 독한 놈이다. 잘못 걸렸다가는 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왜? 김일성의 사위고 그리고 자기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였냐면은 박수를 건성건성 친 거예요. 지금 저 보세요. 무슨 행사장에서 지금 11년 전에 김정은이 사진입니다. 아주 애들 아닙니까? 옆에서 행사장에서 자기도 당을 위해서 박수를 심차게 치는데 장성택은 어떻게 쳐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건성건성 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자료 화면에 보고 간신배들이 고해 바치니까는 저걸 빌미 삼아서 사형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려 봅니까? 언제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찬양해 봅니까? 언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깊은 기도를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되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것이 뭐냐면은 새벽빛의 복이고, 새벽빛은 소망과 구원의 복이고, 늦은 비는 풍요로움의 풍성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오늘 이 주일 예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기왕이 돌아왔으면은 장성택이처럼 건성건성 박수 치지 말고, 건성건성 찬양하지 말고 제대로 예배 드려야죠. 제대로 헌신해야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낍니까?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나한테는 엄청 쏟아부으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포기하고 좌절했지만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2024년도 아직 1월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제 소망이고 제 목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정말 회개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는 회복의 축제가 예배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오늘도 말씀으로 입혀주셨는데, 호세아의 외침이 수천 년 전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금년에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와서 큰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